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방 그 바그다드 쪽 거기서 이제 처음 부르심을 입었거든요. 입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 메소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쪽으로 오죠.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가나안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가나안은 그게 어디가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전부 이제 가나안이라고 옛날에는 가나안이라고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나 지역이 지금 가나 지역이라 그러는데 그게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땅을 다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나 지역이라 그러지. 네. 근데 또 화장실? 네. 여기. 불 켜고. 근데 이제 그게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된 것은 원래는 가나안 지역이고 근데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이 자꾸 운동을 하니까 들고 일어나니까 아주 그냥 그걸 초토화시켜버리고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추방해버렸죠 다. 왜냐면 거기서 있으면 사고 치니까 완전히 그게 한 132년인가 그래요. 애들이 추방을 하면서 그 지역 이름을 가나안 그 지역을 팔레스티안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니, 사람을 없애버리고 지명을 놔서 없애버린 거라. 그냥 상주 사람을 다 딴 데로 이주시켜버리고 상주를 다른 이름으로 줘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 상주 사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혁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형제가 셋이었어요. 아브람, 나홀, 하란 세 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12장, 11장하고 12장을 보게 되면 하란에서 넘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하란이 고향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가 이라크 바그다드 쪽 그쪽이 원래 고향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조상 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원래 고향이 이쪽이라 했죠. 근데 이쪽은 데라 이름 자체가 지연하다는 뜻인데 그런 이름은 이제 그쪽 지방이 달신을 섬기는데요. 달신. 우상이 이제 달신을 섬기는 데인데 그쪽에서 이제 나오면서 하란이 죽게 되죠. 형제가 3명 있는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3명 있는데 하란이 죽어요. 첫째 아들이야? 하란이? 첫째인지 몇째인지는 잘 모르는데 다 죽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위로 올라가지고 하란이라고 하는 그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은 이제 자기 형제가 죽은 그 아들을 기념해서 아마 데라가 하란이라고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보면 이거 뭐야 하란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청교도들이 처음 아메리카로 건너갈 때 야야 너 미국 사람이 영국에서 처음 건너갔을 때 그 땅 이름이 뭔지 알아?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아? 플리머스예요. 플리머스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메리카에 도착했잖아요. 도착한 땅 이름이 뭐냐면 플리머스예요. 그는 원래 지명이 없었겠죠. 물론 인디안 이름으로 지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플리머스를 떠나온 것을 기념해서 거기다 플리머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그 땅은 이름을 짓는 대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 발을 디뎠기 때문에 여기가 플리머스다 플리머스가 되는데 이 땅을 뭐라고 할까? 우리가 플리머스에 의해서 출발했으니까 플리머스라고 하자 해서 플리머스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하란에 데라죠. 데라가 하란이 자기 아들이 죽은 그걸 기념해서 하란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서 상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하란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냥 도중에 섰버린 거라.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안 건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데라는 지연하다는 뜻이에요. 지연하다. 연기하다. 그 아버지 데라가 있으니까 자꾸 지연이 되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그때가 데라가 205세 때 죽었죠. 죽고 나서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창세기 12장이었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제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출발해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까지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의 죽음을 보고서야 건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진입하는 데만 해도 그 많은 과정이 그 가족 중에 얼마 안 되는 가족 중에 두 사람이 죽는 걸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떠난 것처럼 아까 제가 형제가 두 사람이 죽었다. 형제 한 명 죽고 아버지 한 명 죽고.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가 계속 살아 있었으면 못 건넜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 그 나홀은 거기 남았죠. 거기 하란에 남았고 하란은 죽었고 이 아브라함만 건넌 거라. 근데 건널 때 그 죽은 하란의 아들인 그 아들이 롯이에요. 롯 조카를 데리고 왜 애비가 없으니까 내가 작은 아버지 노릇 해야 되니까 데리고서 이제 데리고 건너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여정을 들으니까 야, 참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진입 이제 하는데 이렇게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작업할 아마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든지 뭐 이랬으면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고 계속 거기서 뭐 아버지한테 잡혀서 혼자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을 건넌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야 말가족이 있는 대로 넘어간다 한 가족이 그거 쉽냐? 지금 이민 가는 거하고 상황이 틀린 거라 지금. 그죠? 그런데다 거기서 만약에 한 가족이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또 분산이 된다.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그냥 있는 수밖에 없는 거라. 아버지하고 독립한다는 거는 그나마 거기서 어디 가서 살라고 말이 통해 뭐가 돼. 그리고 다른 데는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는데 국경을 넘어간다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옛날에는 상주 사람이 딴 데로 이사 간다는 자체가 죽음인 거라. 더군다나 국경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간다. 여진족 있는 데로 넘어간다. 이건 완전히 죽음이에요. 죽음.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4,000년 전 얘기라. 4,000년 전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4,000년 전 강을 넘어간다. 내가 가족하고 헤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사업. 그 시대에 있어서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만 딱 끌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이제 두렵잖아요. 자기 누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젊은 청년이 한 명 있으면 좀 이완이 될까 뭐 그런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고 조카 롯이 불쌍해가지고 애비도 없으니까 내가 데려가야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 겸사겸사해서 이렇게 데려왔는데 참 그 하나님의 여정이 참 그 끈질기게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형님 아직도 갔다 이거 블루베리 미국에서 나지요. 다시 말을 하지 뭐 또 이게. 이게 블루베리가 이 블루베리가 이게 여기서 재배하신 거야. 농약 이거 블루베리가 이게 미국제보다 맛있다고. 미국제보다 맛있대. 그래서 이렇게보다 내가 맛있어. 여기 아까 교회 이제 오시기까지 이제 이 교회 다니시고 이제 저 교회 다니시고 그랬었잖아. 근데 같이. 진짜 참 그 하나님의 그 지금 이 아브라함이 불려진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어디까지냐면 바벨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나라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 근데 이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 불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라가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 생각이죠.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구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도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있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씨가 있고 그것이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라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고 첫 번째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 그 프로젝트는 지금은 조금 한 명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것을 통해 나라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인생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를 꿈꾸시면서 불렀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입장을 모르죠. 근데 만약 철딱서니 없는 애처럼 부모는 큰 프로젝트가 있지만 애는 지금 그런 계획이 없고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나 하나 여기서 이민족들 속에서 시달리지 말고 해코지는 안 당하고 그리고 뭐 자식이나 한 1,000명 낳다가 뭐 정도 계획이지만 하나님은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막 엄청난 얘기를 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 뭐 하늘의 별처럼 둘째치고 손가락만큼만 줘도 좋겠어. 뭐 이런 입장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아 이거 뭐 안 되는 모양이다. 해서 이제 내 마누라로 불가능해. 그래서 첩을 들이잖아요.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낳고 나니까 막 그 여자 첩으로 들어왔던 그 몸종 종이었는데 걔가 이제 막 본처를 무시하고 막 이런 갈등이 집안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뭐 본처는 막 내보내라고 그러지 막 싸움 나가지고 나중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또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99세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미 벌써 여자는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뒤에서 이제 천막에서 웃잖아요. 이거는 저 하나님 웃기시네. 그 천사들이 와서 얘기해주잖아요. 웃기는 소리 한다. 그랬더니 네가 장막 뒤에서 네가 웃었다. 내가 말할 때 웃었다. 그 웃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네가 내가 말을 할 때 웃었어. 그렇지만 네가 웃거나 말거나 나는 시행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됐을 때 아기를 낳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첩이 난 자식이 있고 본초가 난 자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젖을 때는 날 아기가 이제 본초 아기가 젖을 때는 이 13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젖을 한 서너 살 때 한번 뛰었다고 치고 우리도 옛날에 서너 살까지는 젖을 먹잖아요. 그럼 얘가 한 16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무시를 하는 거라. 그 첩 있는 자식이 크니까 16살이니까 그 본초 난 자식을 이 자식 뭐 고추 달렸네 뭐 놀렸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본초가 딱 듣고 나서 아 이거 같이 살다가 우리 집 박살나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보내라. 이제 막 싸움이 이제 붙어. 이제 왜냐면 그때 옛날에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뭐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지만 이제 자기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제 자식이 이제 후계자를 가졌으니까 이제 큰 소리 칠 입장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내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제 약속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은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만민을 복 주시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다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로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복이 되게 되겠다. 그러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은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이제 그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참 그러면 하나님 뭐 알면 무슨 복이 있냐, 뭐 하나님 알면 뭐 형편이 나아지는 게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도 그 사실 요즘에 이제 새롭게 드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알면 뭐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부모가 있으면 뭐가 되냐 그렇지만 그 고아로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지금 아까 차옥 타고 오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고요. 말갈중이고 근데 나가 모르는 걸 좀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아니까 자기는 외국에 사니까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라. 왜냐면 당장 백인들, 흑인들하고 만나니까 나는 누군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해. 우리는 빼마다 우리끼리 보니까 나는 누군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뭐 배달의 자손이니까. 이런 분이 그런데 이게 당연 배달의 자손 아닌 사람들 만나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 아는 게 별거 아닌 밥 생기는 일이가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한다고 무슨 취직이 잘 되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냐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이게 외국에 사는 사람 입장.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실 심각한데 심각하지 않게 됐죠. 왜? 뭐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심각한 거라. 우리 뿌리 입장에서는. 그 킨타쿤테 나오는 영화 뿌리라는 거 있잖아요. 흑인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노예로 팔려왔는지 막 그 뿌리를 찾아가잖아요. 조상들. 그 심각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